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파느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탐정놀이를 시작을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이없게도 그들의 이 싸움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서로 높은 자리를 갖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배신자 찾다가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이가 없고요. 아마도 그들의 그 앉았던 자리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누가 크냐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신 직후예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근데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내가 재산을 더 갖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한 게 뭐가 있냐? 장남이면 다냐? 내가 아버지를 더 많이 모셨으니 내가 갖겠다. 옆에 있던 딸이 오빠들은 뭐 했다고? 작은 오빠는 한 게 뭐가 있냐? 작은 오빠가 병원 데리고 가냐? 내가 병원 데리고 갔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죽으려다가도 다시 눈을 뜨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우리 본문 읽었는데 예수님 화가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안 났습니다. 화가 났다면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노하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뒤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방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한다. 즉 세상에서 큰 자는 다스리려고 한다.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큰 자가 되어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젊은 자는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어른들은 주로 앉아있죠. 아이들이 막 밥 갖다 주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장 젊을 때 군복무합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좋을 나이에 자기의 젊음을 이제 바치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섬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성경 본문이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늙은 사람이 손 드니까 손을 거의 안 들더라고요. 다 자기 젊대요. 여러분 젊으십니까? 그럼 일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늙은 거에 손 안 드신 분들 있죠? 다 젊으신 분이라고 알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때는 손 안 들고
지금 와서는 나 젊지 않으니까 일 안 할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젊어요, 안 젊어요? 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청년들 요즘 안 그래도 힘든데, 세상에서 힘든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느냐. 청년들 일 시키지 말자. 청년들 밥 시키지 말자 그래요. 아니요, 청년들이 밥을 해야 돼요. 왜요? 젊은 자는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 밥 시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 내년에 청년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한 번씩 더 시킬까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을 때 섬기는 거예요. 예, 늙으면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우리 청년들 일 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우리 아이들 약하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강하게 키워야죠. 강하게. 자, 세상에서는요 큰 자가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는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섬기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 섬기는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섬기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섬기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 위에 계시는 분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맛있게 먹었다고 꼭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어떤 자가 큰 자인지, 큰 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서 서빙 보는 사람들이 낮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원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제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먼저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섬기는 자고 이게 큰 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삶 자체가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를 따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계속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섬기러 오신 겁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저 하늘 위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왜요? 섬기려고. 어떻게? 목숨을 바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삶 자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기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셨어요. 가장 큰 섬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자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절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예요. 지금 그 본문이,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자, 이 공식은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레벨에 올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어떤 자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제 방을 청소해 주시는데 걸레질을 하시는데 무릎 꿇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권사님 왜 무릎 꿇고 하십니까? 그냥 밀대로 하시지. 근데 권사님이 그래야 더 잘 닦인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 가서 무릎 꿇고 남의 방 청소해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런가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교회 청소하시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장로가 되신 두 분, 지금보다 더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보다 더 섬기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예.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권사 되신 분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권사 되기 전과 이후에 더 섬기고 있어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권사가 된 이후에 그 전과 섬기는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은퇴하세요. 예, 2달 만에 은퇴하세요. 예. 섬기지 않을 건데 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부담되게.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전도사 다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서 그 타이틀을 갖고 싶다? 말도 안 돼요. 두 분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은퇴하시라고 말씀할 겁니다. 진짜로. 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됐군요. 그럼 저 은퇴합니다. 은퇴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 리더들, 교사들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 권사님들, 청소년부 교사들, 어린이부 교사들 100%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요. 자, 이게 너무 감사해요. 유치부 교사 100% 안 돼요. 조금 더 분발하시고, 우리 리더들 100%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리더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리더들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섬겨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할 자신이 없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섬김을 받겠습니다 하면 타이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타이틀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서리 집사는 안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서리 집사 됐으면 여러분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특히 기도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마다 9명의 리더들이 등주교회에서 하는 알파를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 알파가 뭐냐면 새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9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와, 9주 언제 다 가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가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왜 9주밖에 안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모든 우리 리더들도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새가족이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를 섬겨주면 그 교회 계속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등주교회 등록하고 싶어져요. 저 다음 주에 등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가면 목사님 오셨냐고,
여러분 심지어 그 교회 저랑 같은 조 장로님은요, 제 설교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줘요. 여러분 하나도 안 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저를 무시합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조원들이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엄청 환영해주고 막 섬겨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막대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막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잘해주는 것도 있어야지. 당근 채찍을 줘야지. 맨날 채찍으로 하면 돼요? 저도 여러분의 칭찬이 듣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 그게 뭐 칭찬이, 그건 놀리는 거지. 그건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참석하면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이 50명이 채 안 돼요. 우리 여기서 30분 만에 갑니다. 30분. 그것도 편하게 차 타고 갔습니다. 바로 앞에 내려줬어요. 근데 50명도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오셨어요. 전국에서. 버스들이 계속 다니는데 앞에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광주 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거기 오려고 새벽에 출발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그분들이 왜 새벽부터 그 차 막히는데 버스 타고 올라옵니까? 여기 서울까지?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고생하고 올라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올 때 30분 만에 왔지만 그들은 또 몇 시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행사를, 이 연합예배를 부산에서 했다면 우리 교회 몇 명 갔을까요? 50명 갔을까요? 여의도도 안 가는데? 거기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버스 지나갈 때마다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줬어요. 그분들도 막 이쪽에서 손을 흔들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만 모이니까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정말 전국에 있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예? 경찰은 뭐 십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진짜 언론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맨날 기사가 차 막혔다는 얘기밖에 없고 차 안 막혔습니다. 원활히 다 진행됐습니다. 나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 독일에서 성별 자기 결정법이 발효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돼서 11월 1일부터 이틀 전부터 독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14세가 되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난 남자 할래요. 난 여자 할래요. 나는 둘 다 할래요. 나는 둘 다 안 할래요.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법원의 허락이 없이 그냥 내가 신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런 나라가 17번째래요. 독일이. 우리나라가 18번째 나라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 14세면 몇 살입니까?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 남자애가 나 이제 여자 할래요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못 막아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 같나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법은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100만 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해야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여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교인이 왜 50명도 안 가는가, 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돼요. 이런 모임에. 여러분 세상이에요. 저는 자식 다 낳고 전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식 낳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예?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지.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게 쉽지. 누가 다 해주면 제일 좋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위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대한 놀라운 상과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지 않으면서 받을 건 다 받고 싶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섬겨야 돼요. 더 많이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좀 이렇게 제 눈이 머물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28절 첫 번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모든 시험을 받을 때 항상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당연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기 28절에 보면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3번의 시험을 받았죠. 그죠? 공생의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영원히 떠났느냐? 아니에요. 잠깐 떠나요. 누가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며칠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온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3년 내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했다고요. 그때 누가 함께했다? 제자들이 함께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탄한테 유혹받을 때 너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예요? 없었다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맨날 제자들은 예수님 속썩이고 골칫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놈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2011년에 개척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등록했는데 많이 떠나갔어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나중에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저랑 꼭 쓰고 싶어요. 우리 강선우 집사님 저에 대해 불만이 많거든요. 내가 자기보다 잘생기고 더 재밌다는 이유로 저를 안 좋아하는데 근데도 우리 집사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저를 떠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카페 보면 새가족 등록한 그 게시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봐보세요. 특히 초창기부터 쭉 보면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큰 교회로 가고 뭐 더 좋은 교회로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교회에 남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저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 저 미리 감사합니다. 그때 여기 안 계실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 은퇴할 때 좀 같이 있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있어줘요. 저랑 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멋진 말 하게 은퇴하면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여러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야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러면 이런 얘기 언제 듣습니까? 못 들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자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도 적용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 100%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겪는 그런 유혹들 예수님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도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12제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 공동체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필요해요 안 해요?
우린 더 필요해요. 근데 나는 공동체 필요 없다. 나는 공동체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게 안 돼가지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그런 교만은 없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항상 공동체를 떠나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와요. 힘들수록 공동체를 와야 되는데 힘들면 공동체를 안 나가버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예.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오시라고. 그게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가지 마. 그런 말을 하겠죠.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말이죠. 당연히 공동체를 깨트리라는 말인데.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 나 가고 싶지 않아. 힘들어.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께만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놈입니다. 만약에 사탄의 목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건데, 시험에 들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제자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거를 사탄이 안다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공격하면 됩니다. 제자들 유혹하고 시험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떠나게 만들면 결국에 예수님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간중간 이런 다툼도 있고 했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딱 한 명 빼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넘어졌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라는 마음을 넣었어요.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예수 팔아야지. 얼마에 팔까? 은 30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팔아요? 지금처럼 뭐 당근에 올려가지고 예수 팝니다. 은 30 내고 안 됨. 뭐 이렇게 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온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혼자 어디 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만나러 갑니다.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나요? 혼자 가고 있어요. 혼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사탄의 그런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우리도 혼자 있을 때 그런 유혹이 많이 오지 않나요? 아무도 없을 때? 같이 있을 때 우리 웬만하면 유혹을 안 받아요. 왜요? 누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유혹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세요. 공동체에. 그래야 사탄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마지막으로 시험한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전에 시험을 하셨어요. 너 십자가 지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제자들 공동체 데리고 다 같이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공동체에 속하세요. 공동체. 소그룹에 속하세요.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그런 고민도 이야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절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결국에 넘어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공동체, 소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정착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혼자 있으면 다 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에 속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10월 27일 연합집회가 참으로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종말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각각 다 지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번에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큰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100만이라는 큰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여러분도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 말고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큰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28절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책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렇죠? 아니 왜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키 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혼나야 되고 책망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은 모든 시험을 받을 때 지난 3년 동안 함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저질러요. 우리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거 가지고 화를 내요.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결혼하고 맨날 잘못만 했나요?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한테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와요. 생활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싹 다 잊어버려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당신을 그럴 수 있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안 그런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엄마 아빠들 막 혼내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맨날 잘못하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줬습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왜 그거 다 잊어버려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지금은 안 주더라도 옛날에 많이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예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권이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공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찾고 있어. 못 찾냐? 여권 찾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뭘 그럴 줄 압니까? 그럼 나는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넌 원래 그런 놈인데 그동안 안 했을 뿐이다. 넌 결국 그렇게 될 놈이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말 안 들은 지금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언제 들을지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남편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절대 잘못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잘못한 적이 없나요? 우리 사람은요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도 실수할 수 있어요. 행동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가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존재니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서 싸우고 뭐 서로 높은 자리에 갖겠다라고 철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고마운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잘 지내다가 한 번 다투면 원수 돼 버려요. 한 번 다투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맨날 잘해요? 어떻게 맨날 잘하냐고요? 가끔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근데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다시는 안 보는 겁니다. 다시는 안 봐.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여러분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도 생각을 바꿔요. 아,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 게 많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잘해준 게 많은 거를 알면.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허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